서 앞 영상에서 우리는 바울이 누구인지와 그가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 살피고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인류는 절망적인 죄의 덫에 갇혀 있으며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토라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얻어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죠. 믿음에 기초한 그분의 백성, 다민족으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의 나머지 세 단락을 통해 이 내용을 한층 더 발전시킬 텐데요. 바울이 설명한 칭의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자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가족, 즉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 되며 새로운 미래가 열려 변화된 인생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현실이 어떻게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만드시는 새 인류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인간인 아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이름은 인류를 의미하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후손과 똑같이 죄와 이기심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죄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을 희생적 사랑의 행위를 통해 보이셨죠. 또한 자기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선물로 인해 변화된 존재인 새 인류의 선두에 서십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6장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아담과 같은 옛사람을 떠나 예수님과 같은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고 세례는 이러한 전환의 신성한 상징이었다고 말이죠. 그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과 연합됩니다. 그분께 일어난 일이 그에게도 사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방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7장에서 묻습니다. 새 인류를 만드는 게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이스라엘의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는 왜 주신 걸까요? 여담이지만 바울은 가끔 율법이라는 말을 토라의 줄거리와 내용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데요. 어떤 때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고 토라에 기록된 수백 개의 계명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죠. 여기서 바울의 초점은 두 번째 의미에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계명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바울은 토라의 계명들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토라의 줄거리를 읽어보면 그들이 모든 계명을 어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율법을 받을수록 더 많이 아담의 죄를 반복하며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도덕 규범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마음의 죄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던 거죠. 역설적으로 이 규범들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를 짓게 했는데요. 바울은 이 역설이 바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악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토라 자체는 선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나 8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율법의 계명은 마치 돋보기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초점을 맞춰 모든 인간의 실태를 보게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값을 치르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새 가족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토라의 모든 계명을 진정으로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회복시키신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그분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곳으로 만드시려는 더 큰 사명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장부터 8장이 한편의 긴 글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까요? 바울은 9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아파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에 나오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즉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의 가족 중 일부를 택해 약속하신 혈통을 이어오셨음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요지는 이제 이 약속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와 바로의 완악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거역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현재의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율법 계명을 준수하는 데 근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하나님이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죠. 11장에서 바울은 미래의 이스라엘에 관해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단념하셨나요? 아니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이 수없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거절조차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이 더 빠르고 멀리 이방 세계로 퍼짐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족은 커져서 더 많은 민족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큰 올리브나무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잘려나간 가지이고 이 이방인들은 원래 나무에 접붙여진 야생나무까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인정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분의 약속을 그저 신뢰하죠. 이제 마지막 단락인 12장에서 16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꼭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올바른 반응은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연합은 서로를 힘써 사랑하고 용서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각자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 교회의 지체들을 섬길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또한 겸손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른 민족과 문화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때 갈등은 불가피한데요.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인 사랑이 드러나게 되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토라의 가장 큰 계명을 성취합니다. 14장과 15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민족 간의 분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음식법과 안식일에 대한 분쟁인데요. 그는 이 관습들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결정하는 게 아니며 문화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비본질적인 사안을 두고 충돌할 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예수님의 가족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결론에서 먼저 겐그레아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베베를 추천하는데요. 그녀는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어쩌면 그들에게 읽어주기까지 하는 명예를 얻었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오랫동안 못 본 모든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와, 이제 이 서신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게 보이시죠? 참으로 위대한 걸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